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도 있고 본당에 나온 또 그룹도 있을 텐데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를 생각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어린아이 때에는 삭개오 하면 이 동질감을 꽤나 느끼는 그런 삭개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키가 작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런 노래 부른 적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은 별로 못 들어봤을 법하기도 한데요. 저는 이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삭개오의 노래.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뭐 이런 노래예요. 뭐 2절 되면 주님 만나고요, 3절 되면 막 기뻐하고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아이들은 이 삭개오와 자신을 조금 동일시합니다. 아, 그래, 삭개오도 키가 작구나. 그 모습이죠. 본문 한번 잠깐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이 장면 안에서 우리가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단어는 아니지만, 전 어렸을 때 삭개오 생각하면 이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까치발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예수님 보고 싶어서 했던 그 모습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키가 작아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여리고라는 동네에 지나가시는 그 길 미리 가서, 그래도 사람들이 있으면 못 보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돌감람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알고 있는 그곳에 미리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했던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것은 주님을 보는데 장애물같이 여겨졌지만 삭개오는 그것을 이겨냈어요. 뭐 내가 키가 작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뽕나무 올라가는 거예요. 도전하고 이겨냅니다.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관점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삭개오가 작다라는 것이라면,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삭개오는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직업이 뭡니까? 세리죠. 세금징수원이에요. 이 세금징수원이 지금 말로 하면 뭐 나쁜 것 하나 없고 좋은 직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속국 이스라엘이었던, 그래서 참 많은 걸로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로마는 좀 잔인해요. 생각해보면 많은 것을 관용해 주는 것 같지만 이용해가지고 참 많은 것들을 착취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이 세금 징수원을 자기네 나라 로마 관리로 하지 않고 자국 시민들 중에서 뽑습니다. 이 유대 땅에서 유대인 동족, 유대인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에게 바쳐야 될 세금은 요만큼이다. 그리고 그거 외에 더 거두면 네 맘대로 써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로마 시대의 유대인 세리들, 유대인만이 아니죠, 각 속국의 세리들은 이 세리가 된 이후에 로마에게 올려야 될, 상납해야 될 세금 외에 이것저것 명목을 두어가지고 갈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내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 세리는 부자였습니다. 웬만하면 세리들은 양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도 부자겠죠?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고 이번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부자라는 말은 있는데요, 여기 굉장히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마태, 레위라고도 불렸던 그 제자도 세리였고,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등등 보면 이 세리라는 용어는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세리장이라는 용어는 성경 전체에 여기만 나옵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세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삭개오가 일단 등장한 사람들 중에서는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가 부자일까요? 세리장이 더 부자일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세리가 더 많이 착취했을까요? 아니면 세리장이 더 많이 착취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느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장자가 붙으면 다르잖아요. 그냥 세리보다는 세리들 중에 장인이 더 많은 것을 착취하고 더 많은 부를 거머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리, 이런 세리장,
이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세리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매국노 하면서 죄인인 양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삭개오는 죄인 중에 괴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는 돈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착취를 하고 거둔 많은 돈들이었지만 이 돈이 나를 나되게 하고, 이 돈이 나를 보호해주고, 이 돈이 나를 아무도 나르게 아무 말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대한 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역시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겠죠.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특징 지어지는 키,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였을지 모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그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없어도 어쩌면 살아갈 수 있는,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부가 아니었겠습니까? 삭개오는 이렇게 우리에게 키가 작음 그리고 돈이 많음,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몇 가지 찾아봤는데 아주 보편적이고 그냥 저랬겠구나 싶은 정도의 간단한 이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볼까요? 삭개오의 그림이지요. 네,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저는 얼마나 고증이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주 단순한 그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려있고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고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모습.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부름을 받는 삭개오야 내려오렴 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은 제가 읽고 우리 7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삭개오의 심령 가운데 굉장히 뻥 뚫린 허전함이 있지 않았을까? 무언가 이 독에다가 물을 붓듯이 재산을 쌓고 물질에 부요를 쌓고 쌓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만났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추측은 무엇이냐? 그 추측이 왜 가능하냐?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 때에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즐거이 영접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설교의 주제가 떠오릅니다. 요즘에 우리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잖아요. 부익부 빈익빈. 이 부와 빈이 너무 이렇게 양극화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부의 재분배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동하는 회개, 그냥 회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회개, 이것도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까지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때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삭개오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거대한 결단을 이루게 되고 그 행동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 도식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이죠. 잠깐 한번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의 인생, 이 세 가지로 이끌어져 갑니다. 무언가 마음이 있었겠죠? 자기의 생각이 있었겠죠? 그게 결단으로 가요. 이렇게 해야겠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행동적 결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삭개오의 축복을 우리도 받자, 이거 아닙니다. 삭개오가 했던 행동의 결단,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삭개오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꾸로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마음, 결단, 축복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거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있는 축복부터 화면 보시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선포한 그 선포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그 삭개오네 집에 제자들이 조금 몰려갔을 거고, 나름 여리고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 몇 명 정도는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창문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저 죄인인 세리랑 뭐라고 얘기 나누실까? 못마땅한 그런 생각으로도 예수님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겠지요. 근데 예수님의 이 선포는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이게 의식이 깨지게끔 할 정도의 어떤 충격을 안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축복이 뭡니까? 구원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먼저 구원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느 민족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삭개오는 동족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건 뭐 당연한 것 같은데요. 사실 유대인 안에는 이 유대교로서의 구원이 당연히 있을 법도 하지만,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유대교는 지금의 기독교와는 다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온 세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복음이 주어졌지만, 이 시대만 하도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범위는 자기네 나라, 자기네 동족. 유대교는요, 민족 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매국노, 여러분,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세리가 되는 순간 어쩌면 구원 바깥으로 나가 떨어지는 것일지도 모르는 당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선민의식이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 나라, 내 백성 사랑하고 아끼고 이래야 되는데, 내 나라 등쳐먹고 살아가는 세리들이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은커녕 저기 슬피 울며 이를 갈 만한 그런 이방 족속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도 있을 터인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삭개오로 하여금, 세리로 하여금, 아니 그냥 세리가 아닌 세리장으로서 수많은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들의 등을 치며 그들을 착취하며 살아온 삭개오, 어쩌면 민족과도 담을 세우고 종교, 신앙과도 담을 세우고 그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착취한 그 부의 축적으로만 인생을 살아갔던 이 삭개오를 향하여 이곳에 구원이 임하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그런 선포는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음, 결단, 축복이 이 구원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러면 이 삭개오는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 전 삭개오의 입술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결단이 나옵니다. 행동의 결단인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 축적된 이것들 중에서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다가 불이한 방법으로 착취를 하거나 토색을 하거나 갈취하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의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주석가들의 어떤 내용들을 찾아봤는데, 삭개오는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절반을 나누어 주고도 4배를 갚고 나서도 돈이 많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주석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결단은 마치 최고의 부를 누리던 사람이 중산층도 아니지요, 최저 서민, 그 서민보다도 더 아래 최하위에 있는 계층으로 내려앉을 만큼 파격적인 결단이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와 또 존 웨슬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아까 전에도 찬양, 우리 너무 은혜롭게 찬양했는데 찬양하면서 눈물 찔끔 흘려요. 말씀 듣고 결단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동안
은혜 다 쏟아버리고 친구랑 싸우고 집에 가서 TV 틀고 드라마나 예능 보다가 요즘에 도쿄올림픽 이런 거 보다가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다음날 월요일이 되어가지고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세상을 향하는데 이전과 변함없는 그런 10년과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회개이며 회심이겠습니까? 그것이 삶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존 웨슬리와 마르틴 루터가 얘기하는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 돈 좀 많이 내라, 헌금하라 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아는 거예요. 온전한 행동으로서의 회개를 보여주라는 부름이겠지요. 여러분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에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콧물 한번 찔끔 흘리고 그냥 감상에 젖어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게요, 이제부터 진실하게 살게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껏 살아온 모든 삶의 잘못들, 어쩌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이 부의 축척,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해결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그리고 내가 속여 취한 것들, 거짓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갈취하고 착취한 것이 있다면 그의 4배를 갚겠습니다. 방금 이 4배라는 갚겠다라는 이 삭개오의 발언을 우리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레위기 6장 5절과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율법이 나옵니다. 속여서 누군가를 뺐다던가 아니면 뭐 사기를 쳐가지고 뭔가를 좀 갈취했다, 이럴 경우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려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얼만큼 돌려주냐? 이 원금은 당연히 돌려줘야죠, 그렇죠? 원금 플러스 원금의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제가 한번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여러분 제가 저는 그렇진 않았습니다만은 누구 친구를 사기쳐가지고 100만 원을 빼앗았어요. 근데 회개했어요. 주님 만나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얼마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의 5분의 1이니까 120만 원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사기쳤는데, 갈취했는데 12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혼내면서 너 이렇게 해라고 지침을 준 것도 아니에요. 삭개오가 결단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삭개오의 결단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지 않을까? 삭개오의 결단은 너무 무모한 결단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의 감정선을 향해 가는데요, 이런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삭개오는 이 4배나 갚겠다,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괴로운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진정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이 일을 결단합니다. 이제 들어가 봅니다. 조금 전에 구원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축복이 있었죠. 그 축복이 있기 전에 이 삭개오의 결단이 있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 절반을, 그리고 갈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잖아요. 이 결단이 있기 위한 그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그죠? 괴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죠. 왜?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부가, 그 돈이 나를 나 되게 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사람들로부터 구별지어주던 내 존재에 가장 중요하던 그것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곁다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곁다리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는데요, 이 사전에 보면 곁다리라는 단어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부수적인 것, 당사자가 아닌 주변의 사람이라고 써 있고요,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나 부차적인 사물을 낮잡아 이르는 말을 얘기합니다. 곁다리,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가 하는데요, 주인공들이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엑스트라 잠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곁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낮잡아 이르는 말이지만 그런 사람을 곁다리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시에도 보니까 그런 엑스트라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있는데요, 좋아하는 몇 개 사이에 이미 조금 부러지고 이미 조금 해지고 찢어진 인형이나 장난감이 있어서 난 잘 안 놀아. 그런 걸 곁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부차적인 것. 삭개오의 인생의 이 물질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선택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물질이었는데요, 주님을 만나니까 물질이 곁다리가 되더라. 왜?
중심에 가득 채운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중심이 되니까,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가치가 되니까.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이었거든요. 생일이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요, 미역국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어요. 미역국 안 해주면 좀 여러분 그런 거 서운한 거 별로 없나 봐요. 그렇죠?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매년 해주던 미역국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요, 제가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날따라 또 월요일이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하루 종일 있었는데요,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뭐 생일이면 간단하게 뭐 합니까? 생일 케이크라도 조그맣게, 초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케이크라도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케이크도 없고 노래도 없는 거예요. 조금 제가 삐질만 하지 않아요? 별로 안 그래요? 근데요, 제가 서운하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케이크도 없고 노래도 없고 미역국도 없고 아무것도 해준 것 없지만 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그날이 월요일이어가지고 5시 50분에 일어나서 유튜브로 이제 말씀을 좀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깨났어요. 그때 시각 7시 10분. 둘째 아들이 딱 일어나더니요, 주섬주섬 안경을 탁 얼굴에다가 쓰더니 저를 향해서 달려오면서, 아빠 생일인 걸 아는 거죠, 달려오면서 아빠 사랑해 하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남자아들이 여느 때에는 내가 사랑한다 아들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그 아들이 저를 향해서 생일이라고 아빠 사랑해 하면서 안아주는데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뭐가? 오늘 하루의 행복이. 다른 게 없어도 돼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원래 여느 때 같았으면 미역국 해주더거든요, 맛있게. 여느 때 같았으면 적어도 케이크, 하다못해 초코파이 위에라도 초 올려가지고 생일 파티라도 잠깐 하는데요, 한 번 안 한 이유가 어쩌면 저에게 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러분, 생일 케이크 없어도 됩니다. 노래 안 불러줘도 돼요. 미역국 없어도 돼요. 둘째 아들의 그 사랑의 진실한 고백 하나 때문에 완전히 끝나버린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마음이 아닐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여겨졌던 돈, 그 돈의 가치, 그 물질, 그 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나를 나되게 하는 그 가치 있던 것이 이제는 곁다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여러 많은 그림들을 막 찾아봤습니다. 성화도 찾아보고 일러스트, 그림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몇 가지 좀 살짝 지나가면서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삭개오와 예수님 하면서 이 위에 올라간, 왠지 삭개오가 좀 부유해 보이죠? 나름 어떤 그림에는 화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 삭개오는 부자니까 저런 옷을 입혀야지.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입니다. 좀 재밌죠? 이거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요, 제일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뽕나무 위에 이 삭개오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원숭이들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재밌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림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그림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고민한 그림이 있었어요. 야, 이런 그림 좀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찾다가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명화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중세의 성화도 아닙니다.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화가가 그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 제가 이 그림이 너무너무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의 얼굴이 없어요. 그의 모습이 막 환하게 비춰지지도 않아요. 그냥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는 그 뒷모습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매개차라고 볼 수 있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도 어둡게만 처리되어 있어요. 왜?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그림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놀라고 군중들이 막 의아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군중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이 샌들만 있는 발바닥만 보입니다. 그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 안에 환하게 비춰지는 그 조명 가운데에 유일하게 드러난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요. 저는 이 화가가 일부러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해요. 삭개오의 뒷모습도 칼라를 넣을 수 있었어요. 이 뽕나무의 그 나무에 나이테까지도 잘 이렇게 그려놓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삭개오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 이것저것들이 함께 모여서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한 분으로 충분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라임 같지 않습니까? 한 분으로 죄송합니다. 네.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한 명으로는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돼요. 사람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돈, 그것도 좀 많아야 돼요. 건강도 필요합니다. 행복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가족을 이루는 것, 그 가족의 형통과 평안과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낙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뉴송 Y 지체들이요, 우리 교우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스, 아멘, 물론이죠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저없이, 거침없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그 알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돈, 명예, 건강, 가족, 행복, 쾌락,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그나마 그건 괜찮은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고 하지만 예수 플러스 알파조차 되지 아니하고 무엇? 여기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것 플러스 알파가 예수님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돈이 중심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은 곁다리. 내 인생의 건강이 중심이에요. 건강하면 돼, 오래 살 거야.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예수님. 내 인생의 명예가, 내 인생의 가족이, 내 인생의 행복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인 양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곁다리일 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충분한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인생은, 성령님의 임재로 충분한 인생은, 내 인생 가운데 사업의 실패가 와도, 내 인생 가운데 질병이 찾아온다 해도, 내 인생 가운데 가족의 아픔과 찢어짐이 찾아온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마음입니다. 제가 요즘에 간혹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날 사건들,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는데 많이 보진 않았지만 옛날 거에 보니까 이 1992년 이 다미 선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인간 증발 휴거 1992. 여러분, 1992년 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을 텐데요, 그때에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우리 믿는 자들은 휴거, 들어 올림을 받을 것이고 아닌 자들은 그제야 땅에 있을 거다, 이런 종말론을 제시했던 어떤 이단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기도 하고 밤새도록 그 자정이 될 때까지 막 찬양하면서 기다리는데, 자정이 되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실패로 끝났고, 아니 사기극으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명되면서 끝나버렸는데요, 그때 그 이야기를 파헤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다가 이 다큐멘터리, 이 프로그램의 말미에 그 다미 선교회에 속해가지고 완전히 속았다가 이제는 돌이켜서 목사가 된 분 한 분, 또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그때 열심히 그 가운데 있었던 어떤 여자분, 성도분 한 분의 인터뷰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저는 이 다미 선교회의 그 폐해, 그 악질 같은 그 나쁜 계획들,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이 끄트머리에 있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큰 신앙의 도전을 받았어요. 그곳 다미 선교회에는요, 싸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저 내내 싱글벙글했대요. 왜? 이제 천국이 오니까, 이제 천국의 그 소망이 다가왔으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는데 100원, 100만 원 1억 가지고 싸울 일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 그 귀중한 것,
인생 최고의 곳이 그 눈앞에 있는데 다른 부차적인 것들 때문에 싸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은 저것이 사기임을 깨닫게 되고 거짓말이었음이 들통나고 드러나게 됐을 때 참 억울했겠지만, 저는 받았던 도전이 무엇이었냐면 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데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바득바득 싸우며 살아가는 인생, 혹시 우리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교만하고 싸우고 엎치락 뒤치락 그 모습, 그렇게 자존심 대결하며 살아온 인생,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충분한 한 분이 되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런 인생이라고 고백하게 되면은요, 그깟 돈 몇 푼, 그깟 알량한 자존심 다 부차적인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려고 했던 명예, 내가 취하려고 했던 부, 내가 누리고 싶은 쾌락, 이 모든 것들 다 저 땅 아래로 내려앉을 곁다리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스피노프 형식으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생일날 참 행복했습니다. 미역국도 없고 생일 축하 노래도 없고 케이크도 없었던, 전에는 늘 해줬거든요. 이번에 왜 안 해줬는지 기억이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던 생일, 왜요? 둘째 아들의 사랑 고백이라고 했죠. 그날 밤 10시 반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 새벽기도 설교도 있고 누웠는데요, 10시 반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따르릉 따르릉. 이 밤에 웬 누가 번호를 모르는 번호예요. 안 받았어요. 근데 좀 이따 또 걸려. 받아야겠다. 딱 받았더니요, 저 경상남도 남해 쪽으로 전지훈련 내려가 있는 큰아들 전화였어요. 아빠가 오늘 생일인 거 나 하루 종일 알고 있었는데, 아빠도 알겠지만 나는 핸드폰이 없잖아. 지금 야간 훈련까지 마치고 코치님 전화기 빌려서 전화하는 거야. 아빠 생일 축하해. 저 되게 행복한 아빠 아닙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하루의 첫 시작과 그 하루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중간에 했던 다른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없어서도 다 괜찮을 만큼 충분히 행복했는데요, 저는 그 아들의 전화에 행복해하는 저를 보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둘째 아들의, 어쩌면 선물 사기 싫으니까 그냥 퉁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 행복해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송화의 지체들이요,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함으로 억만금의 돈을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들여서 선교사님으로 나아가 평생을 순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진실한 그 마음으로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충분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 그 고백으로 주님의 마음에 충분한 만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심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삭개오는 그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전부라고도 고백할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을 드러냈고 보호했고 그의 존재됨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물질을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곁다리로 여기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그것입니다. 재산 절반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죠. 4배나 갚으라는 어떤 행위적인 결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주님은 이 시간에도 기다리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저의 인생에 돈도 중요했고 앞날도 중요했고 명예도 중요했고 건강도 중요했습니다. 쾌락도 중요했고 행복도 중요했지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행복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곁다리로 부차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콩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뵙게 되었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리라 말씀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주님, 여전히 제 안에 다른 것들로 그 중심에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돈이 중요했습니다. 건강이 중요했습니다. 주님,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내 앞날이 중요했습니다. 쾌락이 중요했습니다. 행복이 중요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던 나의 인생, 이제 주님께로 돌리시고 주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한 분으로 충분하게 된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쾌락과 행복도 건강도 내 앞날도 그 환한 미래도 필요하지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 그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분함으로 임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